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16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그 앞에 14장,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행하신 구속의 그 놀라운 역사를 구약시대 그림자로 육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건데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그들을 죄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5장에 보면 그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구속의 하나님,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구속을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6월절 어린 양 피를 힘입을 때 죄사함을 받고 자 애굽에서 사탄의 사망에서부터 건지심 받고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노래가 나오죠. 찬송이 나옵니다. 야, 이제 살았구나. 양심에 이젠 영원히 내 죄 속죄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고 의인이 됐구나. 그럴 때 이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우리 구원의 노래는 여호와 십자가에서만 인생의 참된 만족, 구원, 노래, 안식 그게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또 그 아론의 누이 여기 19절 이렇게 15장 19절에 보시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막 우리 이렇게 바닷가에 나와서 이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구원은, 죄사함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영생은 여러분과 제가 뭘 하고 행하고 전혀 그걸 구원을 이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사람에겐 조금 더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철학, 종교, 노력, 어떤 그런 결심, 수양,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 바로와 그 군대들은 전부 바닷속에 잠기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이게 침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저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은 임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말과 탄자, 애굽 바로의 군대를 전부 바다에 수장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죽음을 거기에 패버리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래가 나오고 여기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참 그런 그 놀라운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보니까 22절에 그런 사건 후에 22절 모세가 홍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곳이에요. 오늘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킨 다음엔 어디로 인도를 하느냐? 어디 참 금박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복이 있어요. 풍성한 온전한 축복이 구원이 마련해 놓으셨는데 거기 가기 전에 통과할 곳이 있어요.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야,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내 자로다. 얼마나 놀라운 그 음성을 들으셨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어떤 주님이 어떤 그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자, 그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그 하나님 영광을, 스런 음성을 듣고 막 성령이 하늘이 갈라지고 내 기뻐하는 자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첫 번째 인도하신 것은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이 사탄이 지배하는 시험 받는 광야. 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신분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것을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서 그들이 그 다음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엔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뭐예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건조한 곳이에요.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거기는 전갈이, 시랑들이, 양식이 없고 메마른 곳입니다. 아주 황폐한 곳이에요.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성령의 인도를 하세요.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물이 나왔어요. 사흘 길, 물을 한 모금도 어디서 얻지를 못하고 구경도 못했는데 사흘 길 갔을 때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물이 쓴 물이에요.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쓴 물이다. 쓴 것이다. 이거 마실 수가 있어야죠. 독이 있는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 그러니까 여기 백성이 24절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님이 시험의 장소,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그네예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막 들이칩니다. 근데 거기다가 쓴 물이야, 이것도. 이상하게 시험이 오면은 꼭 이상하게 어떤 때는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연달아 옵니다. 뒤로 넘어져도, 그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래요. 왜 그래,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뭘 마실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우리 종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종보 기도하고 계시죠. 자, 근데 이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던짐에 달아졌어요. 우리가 여러 번 이걸 생각을 했는데, 이 나무는 여긴 십자가를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참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좀
좋은 방법, 좀 멋있는 그 방법 길로 능력으로 좀 이런 능력, 어떤 그런 기적으로 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는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떤 때 우리도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 이 본능적으로 어떤 육신에 꼭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대상을 자꾸 찾아요. 어떤 돈을 찾는다든지, 어떤 병이면 어떤 의사를, 아주 유명한 의사, 뭐 그런 잘 고치는 의사, 물론 중요해요. 의사들도 중요하고 그 약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는 것보다는 뭔가 사람, 어떤 그런 방법, 어떤 그 지식, 권력, 뭔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붙잡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뭔가 구원이 올까? 여기에 뭔가 도움을, 아주 믿을 만한 사람, 아주 그 평소에 아주 참 내가 참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꾸 붙잡아요. 그런 일을, 그런 그 지식을, 그런 힘을, 방법을 자꾸 찾아요. 그 우리 본능 이 속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선악과로 사탄의 독을 먹은 생명은 뭔가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어디 지나가다가 산에 지나가다가 좋은 돌 모양이 좀 있으면 거기다 빌고, 야 나무가 뭘 이렇게 참 뭐 이렇게 좀 우거졌으면 그런 데다가 뭘 걸어놓고 그러고 빌고 그러고 빕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그 어떤 그 아들이 군대 가면 말이죠. 아들 가서 군대 건강하게 잘 그 지내라고 정한수를 떠놓고, 그 참 아주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 할머니가 정한수를 떠놓고선 장독 위에다 놓고 열심히 빌어요. 저 어렸을 때 그 누가 어떤 분이 그 이웃이 그렇게 빌길 좀 뭘 저렇게 비나. 참 미련하죠. 그런데 오늘 그 우상, 그 비는 그런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뭘 의지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의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에 한번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신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23절, 23절, 25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우리 얼마나 이 육적으로, 혈육적으로, 육적인 것을 많이 믿어요. 기대를 많이 해요. 그 기대가 그만큼 또 실망도 많아요. 이상하게 제일 친했던 사람, 야 형님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사는데 몇 달 못 가서 그냥 아주 원수같이 돼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자신을 믿은 게 아니고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2장의 끝절에 보니까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코에 기식 있는 인생 그걸 뭘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제일 가까운 수제자 베드로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 이 사람의 마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인데 이 뭘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도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전혀 몰라요. 여기 이 마음속에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이 거짓된 건지 이걸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그 광야로 들어가 시험 받을 때 쓴 거로구나. 여기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여러분 이 점점 떨어져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내 마음도 못 믿겠구나. 이건 완전히 부패해 있구나. 여러분 그게 말합니다. 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 쓴 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셨을 때 나무를 지시하신 거예요. 이 나무가 성경의 신명기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저주를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이 구원받고 나니까 얼마나 막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지 의롭다 하심 받았구나. 그 지위를 내가 알고 나니까 굉장한 기쁨이 오고 이내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러니까 꼭 천사가 된 것 같아요. 천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착각을 했죠. 근데 이상하게 점점 성령께서 어떤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들춰내시는데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당황을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 게 이런 아주 추악한 거짓된 게 있었구나. 교만한 게 있었구나. 그걸 모르던 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꾸 들춰내세요. 교만함, 광패함, 더러움, 추악함. 이걸 저 창녀 기생 랍 그거는 저건 아주 저 세상에서 아주 더러운 그런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게 나예요. 그 본질이 저기 호세아에서의 아주 그 음탕한 여자를 그 이름이 뭐죠? 호세아에게 그 이름이 뭐였죠? 고멜. 거룩한 선지자 보고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그 남자들과 놀아는 그 음탕한 고멜을 데려다가 너 아내를 삼아라. 처음엔 이 호세아가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내가 주님 모시고 의롭다 하심 받은 후에 내 안에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더러운가 이게 알 때 이게 성령으로 비춰질 때 비로소 알아요. 그 전에는 몰라요. 본질이 뭔지를. 그러니까 본질이 드러날 때 저 더러운 고멜을
저게 바로 나야. 그걸 비로소 고멜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내가 몸밀 썩고, 아이고 더럽고, 아무런 이 내 속에 선이 거하지 않는구나. 이걸 참으로 발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고멜과 결혼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런 고멜을, 그런 죄덩어리, 음녀, 간음하는 여자인, 하나님 떠난 나의 그런 더러운 추악한 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셨느냐, 이걸 비로소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런 거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가 바로 저주를 받아주셨구나. 그게 바로 내로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이, 그게 실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수년 동안 이제 우리 구원받은 청년 형제자매들과 만나면서 그런 말을 제가 써요. 저주의 교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저주가 지나갔는데, 영원한 죽음은 사라졌잖아요. 지옥은 면했잖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무슨 또 저주의 교통이 우리 경험 가운데서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춰줄 때, 내 모습을 드러낼 때, 벌거벗을 때 저주받아야 된다. 꼭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내가 바로 달려야 될 자리에 영원한 저주받아야 될, 저 사람이 날 욕할 때 그전에는 화를 내고 내가 왜 그런 사람이냐 오해를, 이젠 당연해. 죽어야 될, 마땅할 지옥에 갈 사람이야. 그 삭개오가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이런 나기 때문에 예수가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저주 받은 거는 예수님이 죽은 거, 적고 저주 받은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가 거기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교통이, 그 저주의 교통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빛 가운데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었네. 그리고 또 저기 십자가에 나가면, 내가 내 된 줄로 한 거, 여러 선질로 생각해 넘어진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육은 끝까지 육이에요. 뭐가 좀 변화됐다, 내가 뭘 좀 은혜 경험을 해서 변화됐다 생각하면은, 그리고 자신 가지면은 또 쓰러져. 또 실망해. 주님께서 내 모습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세요.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입니다. 죄밖에는 없습니다. 입을 벌리면 죄가 나옵니다. 이 속에서 더러운 게, 마음속에서 교만과 강패와 음란과 이 모든 더러운 속임과 이 회방,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나와서 날 더럽히고 날 괴롭힙니다. 환경이, 저 사람이 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날 괴롭히고, 날 염려, 근심, 내 안에 괴로움, 갈등, 이런 것들이,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날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런 걸 발견하는 만큼 십자가에 나갑니다. 내 심령이 나가면 그때 이런 죄도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저주받아서 나 대신에 심판받아서 나를 없애주셨구나. 여러분, 그게 점점 내 안에 진해지면은 뭐예요? 그게 점점 진해져서 내가 점점 문둥병균이 펴지듯이 내 모습이 점점 드러나서 내 안에서 점점 이런 죄인 점점 더 이게 넓어져요. 점점 더 벌거벗겨져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칠수록 점점 더 내 안에 비춰지고 온 몸이 죄덩어리다,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될 때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처리해버렸다. 완전히 장사지냈다.
이건 죽었다 이제 나는. 그 바울의 간증처럼 나는 죽었고 이제 못 바뀌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간증이 여러 가지 실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가 와요. 그것에 내 안에 점점 그 저주가 교통이 점점 주님이 저렇게 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구나. 주님이 그래서 죽었구나. 이게 점점 밝아질수록 내 안에 자유가 오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나무예요. 오늘 여러분과 이 나무를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내 자신의 모습 발견하는 만큼 십자가의 이 고멜 내 모습이로구나 발견하고 삭개오처럼 그 나무 위로 저주받은 나무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 성령으로 밝아지고 깨달아질 때 주여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심을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나로 새로운 창조로 나를 자유케 영원히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되리라 하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여러분 가장 큰 놀라운 자유는 뭐예요? 죄에서도 자유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자신, 내 자에게서 자유하는 것이 제일 큰 자유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사시는구나.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이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나로 새로운 여러분 각자 자신으로 새로운 서영민으로 내 안에 살러 오셨구나. 이런 새로운 내가 새로운 남편으로 새로운 아내로 새로운 자녀 노릇하고 새로운 내가 회사원으로 새로운 학생으로 선생으로 모든 곳에서 내 노릇을 할 때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할 때 성령이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들 안에 생활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주님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거기만 참된 사랑이 참된 은혜가 참된 자유가 참된 가정의 삶이 참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참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참된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여러분 원수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오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지경까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참된 내 안에 놀라운 안식이 평안이 물에 던짐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에 이게 달아지는구나. 이런 죄덩어리가 이런 더러운 장녀와 같은 내가 고멜과 같은 나가 그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었네. 저렇게 사해져 버렸네. 저렇게 달아져 버렸네. 새로운 존재가 새 창조가 되어버렸네. 새 사람이 되어버렸네.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렸네. 예수와 하나 연합되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여기 25절 거기서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그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내 안에 인도하심을,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거는 몸의 질병뿐만 아니죠. 우리 사람의 모든 존재, 전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영, 혼, 몸, 모든 존재를 영의 질병, 죄악의 질병, 혼의 질병, 여기 있는 모든 부패함, 더러움,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근심, 두려움, 부끄러움, 염려, 몸의 질병, 몸의 모든 질병, 이런 것들을 치료해 준다. 전부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 줘요? 법도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법도, 율례,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구약 시대에는 이게 율법으로, 의문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루시냐? 율법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 한 계명도 지킬 수가 없는 육체로는, 율법으로는 이 죄의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루지, 죄를 깨닫는다. 오히려 죄가 나타나요. 내가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법도입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첫 것은 폐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셨어요. 옛사람을 폐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여러분과 저 자신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십자가에 폐기처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둘째 것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새 사람.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여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디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려면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성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닮아야 돼, 가져야 되잖아요. 어디서 이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성화를. 이 뜻을 쫓아 누구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이셔서 드릴 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함을 자꾸 어디서 찾습니까? 오늘 내가 좀 행위가 거룩해졌냐? 좀 얌전하고 뭔가 죄도 안 짓고 야 내가 화도 안 내고 그럼 내가 좀 거룩해지고 뭔가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는 거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화를 내고 참다 야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화를 막 냈으면 뭐야? 야 하나님 나는 이제 날 알아주시지 않겠다. 무슨 내 기도를 이런 나를 기도를 들어주셔. 거룩해져야지. 거룩함을 쫓아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님을 삶에서 누리지 못한다. 거룩함을 자꾸 나한테 찾잖아요. 내 행위. 오늘 내가 얼만큼 착하게 살았냐? 내가 얼만큼 참 의롭게 살았냐? 이걸 자꾸 내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그걸로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100년, 1000년 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때 여러분과 저가 그 안에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할 때 거룩해진 겁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걸 붙잡고 주님 앞에 이 날 간구할 때 성령이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 거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주님의 거룩함이, 용서가, 능력이, 인내가, 그 놀라운 지혜가 곧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지혜예요.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에요. 그분이 나의 참 능력이에요. 그분이 나의 사랑이에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주님이 여기 보니까 여기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를 드리셨어요? 네. 잠깐 어떤 이런 부분적인 제사, 임시적인 제사입니까? 한 유일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거 뭐예요? 그 제사가 지금도 어디서 계속돼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 제사를 계속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누굴 대신해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제사를 드리고 계심으로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 성령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예수는, 이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러셨죠? 고린도서 15장에. 이 살려주는 영이 누구세요, 사실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도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편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제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진 것도, 지금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도 전혀 여러분과 노력, 나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결심하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제사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은 영원합니까? 가다가 조금 아이고 야 너 너무 힘들다 야 그런 문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너 그런 문제 나한테 아뢰지 마 그러십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전능하신 거예요. 영원하고 전능하신 거예요. 잠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바로 그 예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드리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 재림할 때 이 구원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도 진행되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주님 재림할 때 완성이 됩니다. 몸이 주님의 부활한 몸과 같이 영생의 부활의 몸으로 기다리시나니 여기 14절 한 절만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지금 그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부활도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 예수가 바로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분이 씨예요. 이분이 거룩이에요. 이분이 사랑이에요. 이분이 지혜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면 어떤 행동이나 그건 거룩함이 열매입니다. 열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인격이 거룩함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그분이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나무를 물에 던졌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거기 달린 게 예수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나를 날마다 더욱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영원한 저주 속에 아무런 소망없던 저희들 주님이 내 대신 저주가 되시고 내 죄가 나의 죄가 되셔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창조를 새 사람을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옛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그가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는 놀라운 이 진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실제가 되며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죽고 예수와 사는 간증이 날마다 우리의 찬송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